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이 일어나고 그 정도가 심해지니까 더 이상은 궁궐에 머무를 수 없고 사울의 손이 뻗치는 그곳에는 머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다윗은 이제 완전히 그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곳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라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 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 그늘 아래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다윗의 이 선택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였으며 사울 자신도 사무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그곳으로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이 위급함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의 이 만남이 기름 부음 이후에 첫 만남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주 사무엘과 어떤 통로에서든지 만났으리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계속해서 까닭 모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 만났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그렇게 지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위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고향도 아니고 곧바로 그냥 라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다 무너지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도피처를 어디로 삼아야 하나?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또 그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떠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찾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포상금을 걸었을 수도 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에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가자 사울은 이제 전령을 급파합니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떠났던 그 전령들이 그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도 전에 그 사무엘과 그리고 그 선지 생도들이 예언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을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그들도 예언을 했다. 사무엘과 그 선지 생도들이 예언하는 그것을 볼 때에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수령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로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의 그 신령함 그리고 그 예언함 이런 이 압도적인 그런 광경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찬송하듯이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 동일한 말씀을 막 그렇게 예언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압도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기가 차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전령을 보냅니다.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급기야 자기가 이제 사무엘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을 찾아 나선 거지요. 그래서 그가 라마로 가서 거기 세구에 있는 큰 우물 그랬는데 이 큰 우물은 아마 유명한 우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구라고 하는 것은 망대예요, 망대. 무언가를 이렇게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 도착해서 물었어요.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요스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요스라고 하는 것은 기숙사, 숙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이 거기 모여서 사무엘에게 지도를 받는 그래서 선지 학원이다. 특별히 여기 복수로 되어 있어서 이 나요시 한 동이 아니라 여러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선지 생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나라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 기숙사를 세우고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씀 교육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마 나요스로 가는 사울의 모습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면서 아직 라마 나요스에 도착도 안 했는데 아직 사무엘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선지 생도들을 본 것도 아닌데 라마 나요스로 가는 과정 속에 그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 사무엘 앞에서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니까 계속 예언하면서 누워 있었거나 예언하고 난 이후에 지쳐서 이렇게 누워 있었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내 머릿속에 쭉 그려봤어요. 자, 이제 무장한 그런 전령들이 가서 아무것도 무장되지 않은 그런 선지 생도들,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그건 물리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을 그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들도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제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령들 전체가 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전체가 다 동일한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처럼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령의 감화 감동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성령의 통제 속에 들어가서 그들도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게 다윗에게 살 길을 준 거예요. 전령이 세 차례 보내주고 또 사울도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미 다윗은 안전한 것으로 또 멀리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고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구원해 준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들었어요. 물론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언,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온 선지 생도들과 전령들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그 말씀의 그 강력한 그 힘 앞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다윗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사울에게 집중해 봤습니다. 여기 큰 우물에 도착해서 물었다 그랬어. 물었다. 저는 또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서 이른바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가에서의 그 대화, 그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는 사이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한 청년으로 알았다가 선지자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자기의 이 모든 형편을 다 떨쳐내고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저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복을 입고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왔지만 그도 이 우물가에서 묻고 난 이후에 그는 왕복을 벗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도 예언을 하면서 라마 나요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서, 말씀의 선지자인 사무엘 앞에서 그저 거기서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건 비꼬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급한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시는 기이한 일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또 여전히 길을 묻는 인생의 그 황당함 속에서 자기도 어찌할지 몰라 하며 그저 물어오는 인생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 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은 사울 왕처럼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과정을 겪어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냐 분명하게 가름해내는 하나님의 잣대가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위급한 지경에서 건져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내사 나에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그 도착지에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내게 보내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키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물어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